선지자 에스겔의 사역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 곧 주전 59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 역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던 시대는 나라와 민족이 최악에 놓여 있던 시대였습니다. 왕은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국가는 무너졌고 에스겔 개인의 삶 역시 그 무너진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절망 속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을 때 비록 유다 왕실은 무너지고 유다 왕의 보좌는 비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좌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목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에스겔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7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침내 회복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계시의 음성입니다. 이 계시의 음성을 들을 때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 이미 100년이 훌쩍 넘어불었고 남유다도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조국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무너짐 속에서도 에스겔이 두 눈 똑똑히 보았던 것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그 시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에스겔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김혜권 교수는 이 1절을 주석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에스겔의 시선을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좌의 시선으로 맞추기 위함이라고 주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3장에서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나라는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하셔서 현재의 상황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좌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꿈꾸게 하시고 무너진 가운데에서도 다시 세우게 되시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에스겔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죽음이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끝장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시선으로 메말라버린 이 땅을 바라보게 하셔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여명을 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골짜기로 번역된 비크아는 지표면에서 움푹 패인 땅, 낮은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은 죽음과 절망의 뼈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 뼈는 이스라엘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2절에는 뼈가 아주 많고 심이 말랐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완전한 죽음,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완전한 죽음의 현장에 에스겔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골짜기를 다니며 에스겔은 조국의 메말라버린 생명과 죽음의 현장과 마주합니다. 이 마른 뼈들은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이고 포로민들의 영적 현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형편의 자리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어려워 보이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서민들의 삶의 자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저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땅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세속주의의 물결은 높아져만 가고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땅 방방 곳곳에서 들리던 기도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가 않고 사람들은 모이지 않으며 예배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교회 안에서도 심화되고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 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아 빛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신앙 정체성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여전히 살아서 복음을 빗대어 내 자아를 확대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처처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 때문에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수치는 복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수치이기에 이 땅의 교회의 절망은 깊어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교회는 문화와 사회 구조 속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영적 무기력이 어디까지 이어져 갈지 감도 잡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교회 학교는 아이들이 있고 생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복음의 현장이 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애쓰고 분투해도 어려울 판에 교회 교육 현장에 애쓰고 분투하는 사람들마저 힘이 빠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영적 지형이 아무래도 1885년 이 땅에 장로교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왔던 그때만 하겠습니까? 그때의 이 나라의 상황은 정말 한 치 앞도 소망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했고 어두웠고 무기력했습니다. 약 8년 전인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어 강제 개항이 시작됐습니다. 이 나라는 일본에 의해 불평등 조약 체제에 편입되었습니다. 내부 혼란과 개화파 수구파의 갈등이 첨예화되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 이 나라는 내외부적으로 혼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던 그때에 이 나라에 처음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올 때에도 이 나라는 암울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만큼이나 사회는 복음에 배타적이었고 교회는 너무나도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 끔찍한 전쟁의 포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은 찬송가 작사가의 한탄과 같이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여 어이할고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의 상황은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과 같았습니다.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암울했던 이 민족의 영적인 골짜기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도무지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이 이 땅 가운데 불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회복되었습니다. 150년 전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메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어버린,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영적 현실도 그래 보입니다. 이 조국과 이 조국교회도, 우리의 신앙 현장도 그렇게 보입니다. 30년 전 우리는 부흥을 부르며 이 땅의 부흥을 노래했습니다. 2007년에는 어게인 1907을 외치며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부흥이 오기는커녕 날마다 쇠퇴하고 무너져가는 소리만이 더 크게 들려옵니다. 교회들마다 분쟁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지도자들의 아픈 소식들이 처처에 들려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여 목이 마른 성도들이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설교는 인터넷에 넘치지만 진정한 영적 생수는 갈급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현장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복음의 열기가 휘몰아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세대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빛된 생활이 이 사회 곳곳에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 사회를 비추고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에스겔과 같이 우리를 권능으로 이끄셔서 이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조국교회가 이 땅에 절망에 빠진 많은 인생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은 뼈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뼈는 죽어있는 무감각한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마른 뼈들도 권세와 영광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마른 뼈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죽음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죽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들의 고집이 살아서, 그들의 욕망이 살아서, 그들의 탐욕이 살아서 하나님을 대항했기에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진정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을 회개입니다. 그들의 옛 습관을 버리고 슈브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에 주님은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과 조국 교회도 같습니다. 이 땅이 마른 뼈인 것은 영적인 무력감에 치를 떨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이 있어도 여전히 그 자리, 그 상태 그대로인 것은 역설적으로 이 땅과 조국 교회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그 절망과 비탄의 골짜기로 들어가 우리의 죽음을 목도하고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력이 있다고,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무너진다라도 내 때는 아닐 거라고, 내 때에는 영광을 누릴 거라고 자만하고 태만하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게, 마른 뼈와 같은 조국 교회들은 이제 이 부활절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 비크아, 그 낮은 곳으로 우리의 죽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절한 죽음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빈 그물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선포하며 회개의 자리, 돌이킴의 자리, 구주의 십자가 자리에 날마다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참된 호흡과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현장의 자리도 무기력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죄에 둔감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유혹의 욕심에 날마다 무너지면서 우리의 신앙 현장은 도무지 기도할 줄을 모르고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는 무력하고도 무기력한 영적 불감증에 걸려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사실은 나를 섬기고 사실은 내 욕심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사노라 말하지만 나의 영광과 나의 자아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지쳐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 밀려 살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기를 거부하는 우리는 영적 반항아들은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다면 우리는 슈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처절한 밑바닥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도하고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밖에 못 박으며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옛자아를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 육신의 연약함에 지쳐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루도 더 못 버티겠다, 이제는 족하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렇게 죽음과 같은 고통에 머물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크아, 그 가장 낮고 처절한 밑바닥의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참되신 생명으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을 것 같은 분이 아니시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 죽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시간에 계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 삶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바람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에스겔의 명령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생기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주께서 말씀하시던 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올 때에 죽임당한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머무는 자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시지만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이들이 주님의 생명의 불어오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도, 조국 교회도, 이 나라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현장에도, 모든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부활의 음성이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무덤은 열립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마른 뼈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 땅도, 조국 교회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생명이 임할 때에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이들, 이 땅의 마른 뼈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 아픔과 고난 중에 신음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에스겔 골짜기로 이끄시는 그 가운데 머물러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십니다. 모든 마른 뼈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며 모든 죽은 자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지금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며 최후 승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